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우리 두 분의 자매님들이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을 하셨다는 체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 지금 자기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굉장히 하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를.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한 게 없다,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근데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막 길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성령님께서 지금 영접을 하는 순간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신한 자의 인생을 이제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아마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저도 모르죠. 각자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들이 이제는 조금 들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영적인 말씀들이라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위를 땄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안에서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깨달아 오는 겁니다. 아마 조금은 더 깨달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걸 먼저 하고 싶었는데 불수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면서 빨리 영접을 시키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다가 어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각자의 인생들을 지금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근데 어디로 이끌어가시냐면 천국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계획들, 모든 성취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런 것들도 되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들도 다 영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는 기도했지만 교회 나오려고 했을 때 와니 어머니가 아기가 열병이 났었거든요. 또 와니 어머니도 허리가 아프셨어요. 이런 것들이 사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가려고 그래? 왜 예수 믿으려고 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나와도 됩니다. 나와도 돼요. 교회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취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베델, 어제 보셨죠? 베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거든요.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가지고 기억해 마음속에 담아가야 할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조만간에 오십니다. 이단 같잖아요. 이단 같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합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지금 쫄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쫄입니다. 세상에서. 그때가 되면 왕이 됩니다. 왕의 열차에 탑승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 것이다. 너희가 성도라면 재림이 임할 것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알고 있냐는 것이죠. 재림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기와 징조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갈보리 채플에 오기 전에 종말 재림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 단어만 들을 때마다 이거 교회인가? 제가 교회 처음 나온 날에 주일에 설교가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거기서 막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교회는 이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못되느냐?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요, 교회가. 자꾸 자기들의 말을 가르치니까 자꾸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다시 올 정확한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뭘 알 수 있느냐? 징조는 있다. 종말의 징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요. 또 어떤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요. 홍수가 일어나고요. 말세로 갈수록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 징조를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넘겨주시면 3절인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뭐냐면 멸망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왕되는 날인데요. 그날은.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 좋아 재밌어 돈만 있으면 살기 쉽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겁다 할 때 갑자기 재림이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해요. 근데 그게 깨어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이 평안할수록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돈 많고 살기 좋으면 나가서 즐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우리가 봤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무리에 섞이면 안 된다.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올 것이다.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출산을 했는데 예정일이 있어요. 근데 예정일에 딱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막 갑자기 고통이 이른다는 거죠. 해산의 날을 의사가 정해놨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와요. 그것처럼 재림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안락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세상 살 때. 4절 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띄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계속 이런 성경 말씀을 듣는다면 갑자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예측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지금이 종말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전혀 관심도 없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 좀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라. 도영이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요.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건 뭐냐면 자기가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밤을 즐기는 사람들은 밤에 놀고요. 낮에 자요. 근데 낮을 즐기는 사람들은 밤에 자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밤에 어둠의 세상에 나가지 않아요. 근데 자꾸 밤에 사는 사람들은 낮의 일들, 교회 나오는 일들, 교회 못 오죠 주일날. 밤에 취하고 노느라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낮에 있어라. 교회에 살아라. 빛을 보고 살아라. 8절에 우리는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 또 나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 호심경이 뭐냐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이것들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영적 전쟁. 지금 우리가 봤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많이 겪었어요. 뭐만 중요한 일만 하려고 하면 성도들끼리 싸워요. 성도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요. 막 전날에 우리가 어떤 페스티벌을 준비하는데 그 전날에 준비하다가 막 싸웁니다.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일어나요. 교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못 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 이 호심경은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중요한 장비죠. 여기 찔리면 죽습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죽은 신앙이다. 두 번째,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 생각.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다른 생각하잖아요. 교회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머리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소망.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죠. 안 돼. 다른 데는 필요 없어. 어떤 방해도 다 헤쳐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 소망만 가지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생각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교회에 왜 세우셨냐면 심판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부터 지금까지는 좀 두루뭉술하죠. 근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돼요. 꼭.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부터 11절 함께 우리가 화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재림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재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교회 나와야지. 우리가 계속 은혜자매가 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와야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재활병원에서. 교회 가야지. 이번 주 권면, 피차 권면. 근데 왜 피차입니까? 어느 날은 은혜자매도 신앙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권면해줘야 돼요. 서로 계속 봐가면서 너 교회 나와야지, 힘내야지 계속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라는 건 뭐냐면 서로 좋게 대하라는 거예요. 헐뜯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흠이 있어요. 흠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흠만 보면은요, 칭찬 못하죠. 덕 못 세워줘요.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좋은 면만 보려고 하면 자꾸 그 좋은 면을 극대화시키면 덕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은 뭐가 문제고, 그렇게 되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재림에 참여하려면 좋은 얘기 해주라는 거죠. 좋은 얘기. 엊그저께 은혜자매가 얘기하는데, 도영 언니는 그 교회 재활병원의 왕언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 뭘 하느냐? 다 사람들을 좋게 얘기한다고. 끌고 나간다고. 뭐가 장점이냐고. 자기가 생각해 봤는데 항상 좋은 얘기 해줘. 항상 뭐 별일 아닌데도 야, 그거 그래 대단했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덕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건 리더들의 헌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만큼 헌신 못해요. 이만큼 수고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헌신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를 떠난 형제들에게 권면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죠. 그건 안타까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는데 그들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닌데 그 마음을 좀 몰라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아줘라. 그 사람들 고생 많다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리더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합니다. 너희끼리라고 해요. 되게 뭔가 당짓고 이렇게 파별을 나누는 것 같잖아요. 너희끼리 폐쇄적인 용어 같지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끼리 이렇게 거룩한 무리들끼리 화목하게 그냥 지내면 된다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묶어주신 무리들끼리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합니다. 지금 공동체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안에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기로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 사는 사람들이 화통하고 더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별로 열심히 안 가져요. 억지로 끌려다녀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세게 끌어올려고 하면 반발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계라는 건 뭐냐면 타일이면서 훈계하는 거예요. 해야지 권계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생각이 많은 자들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작은 일에도 몰입되고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 꽂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 약한 사람들, 새가슴들, 그런 사람들은 격려해 주라고 해요. 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생활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자들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와 위로와 물질과 말씀으로 계속 도와주면서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참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왜? 모든 사람으로 했으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입니다. 교회 안 나오려고 막 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오래 참아주라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건 달라요. 혼자만 그럴 수는 있어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교회에 합당치 않은 말을 했을 때 그건 누룩입니다. 그건 제거해야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격리시켜야죠. 왜냐하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교회를 망치니까.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교회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복수해야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불친절하게 해도 그냥 용납하고 선하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이니까. 여기까지가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뒤에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16절. 이 구절 우리가 집이나 사업장에 가면은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많이 붙여놨어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우리가 또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짧지만.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많으면 기쁘죠. 웃죠, 당연히. 근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면 다행인데 더 괴롭고 힘든 일, 절망스러운 일이 더 터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always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의 소망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리조이스 하라고 하는 거죠. 명령입니다. 이건 기뻐하라.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는 뭐냐면 내가 가진 이런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생활에 가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힘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원천. 우리가 자동차만 있다고 우리가 자동차가 갑니까? 안 가죠. 자동차 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말씀 배우고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깨우치고 회개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또 문제 생겼을 때 낙심하는 건 왜 그런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요. 신앙생활 해나갈 기름이.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1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감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원래 불교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처음 저를 낳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로 바꿨어요. 근데 할머니가 교회 다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원망해. 아, 그때 그렇게 구박하더니. 근데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 내가 기도하는 게 아직도 들려요. 밤에 이렇게 가면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맨날 그것만 해. 도대체 옛날에는 도대체 아니 저 할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을까? 또 뭘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까? 정말 자기 남편은 우리 아버지 5살 때 운동회 날에 막걸리 드시다가 거기서 취해가지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등에 업혀가는데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깻잎 장사로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그 남편이 낳은 배다른 다른 이제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까지 키워가면서 지금 우리끼리 잘 지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할 일 없을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를 포함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열쇠다. 하나님의 뜻이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뭘 먹어도 감사합니다. 뭘 봐도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복된 신앙의 열쇠라는 겁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믿은 순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언제?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거든요. 그 관계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냐? 그러면 어머니 같은 역할이에요. 말없이 보듬어 주고요.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지, 천국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막말하고 그분의 인도하신 뿌리치면 아이들이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재활해야지 하는데 자꾸 나한테 욕하고 이러면 사람이라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 신앙의 길,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입니다. 또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멸시라는 건 하찮게 여기는 거죠.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은사 받으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 뭐 조심하세요. 물론 점쟁이 같아요. 좀 이단으로 갈 소지가 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은사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예언이라는 건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이 다 예언입니다.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멸시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서 소멸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21절에 거의 끝부분이네요.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아오면서 너무 끔찍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 젊은데요.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인생들을 알고 있는데 밖에 지금 있는 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끔찍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엔 어떤 거냐면 나쁜 거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악한 거는 들으면 막 고통스러워요. 그냥 연루되고 싶지도 않아요. 범사에 헤아려서 그래서 좋은 것만 취해라. 누가 누구 죽였다는 기사도 보기 싫고요. 누가 누구를 전쟁이 일어났다는 기사도 보기 싫고요. 좋은 것만 보고 싶어요. 악한 거 안 보고 싶어요. 이제는. 좋은 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악은 그 형체라도 비스무리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앞에 제가 로비에 이 말씀 준비하고 왔는데 로비에 저기 대문짝만하게 있더라고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기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비에 뭐가 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형제입니다 지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나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가 연합해서 지금 동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이 정말 흘러내리는 것 같다. 아까 기름 성령님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좋은 기름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처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형제가 연합하는 이 순간에 복을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 너희는 다 영생 갈 것이다. 왜? 교회 안에 연합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딱 로비에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가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 남이섬 이따가 할 거지만 그냥 산책하는 이 순간이 너무 좋고 선하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악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흠없게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죠. 천국에 가기에 우린 좀 흠이 있어요 지금.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보복해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게 없도록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영이 있으면 짐승에게는 없어요.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요? 못해요. 근데 개는 뭐가 있느냐? 혼은 있어요. 밥 주는 사람 누군지 알고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알고요. 혼은 있습니다. 우리도 혼은 있죠. 그리고 육신. 근데 이 혼이, 저는 요즘에 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이 정신이거든요, 혼은. 정신이 선우가,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혼의 문제. 우린 지금 혼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영은, 근데 아이들도 영은 있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몫이냐면 어머니의 몫입니다. 교회 끌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멀면 근처 교회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힘들 때 교회 데리고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끼리의 사랑의 교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추면서 서로 얘기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늘 얘기해요. 서신서의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은혜 필요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